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미디안의 반복되는 공격에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정말 주님이 맞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 양털 뭉치 시험을 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요청 후에 반대로 땅은 적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2번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2번 들어주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디안 군대와 일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하롯이라는 말은 공포,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하롯셈이 두려움의 분위기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입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4대 1의 수적 열세입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군대는 칼로 무장한 강병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 하나 변변이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두려운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안 보면 모를까? 볼지라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이 더 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치르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군대로 참전하는 것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사이시기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군대의 위세에 눌려 하롯셈 곁에 두려움이라는 뜻의 이 하롯셈 곁에 진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성경은 넌지시 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에 떨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축구는 11대 11로 하는데 한 팀에서 한 명만 퇴장을 당해도 10대 11로 싸워도 그 10명 있는 팀이 제대로 된 전술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한 11대 5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5명 있는 팀에 대고 하나님께서 너희 팀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줄이시는 걸 보면 한 명도 안 남을 정도로 11대 1 정도로 싸우라고 그렇게 줄여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두려워서 전심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니 군대의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3만 2천에서 1만 명 남았습니다. 수가 적어서 병력으로 했다고 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도 어떻게 긁어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성장할 때까지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력을 규합하고 숫자를 늘려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건 용사가 있다면 한번 일을 해볼 만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봤을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이 남을 것인가?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떠난 수도 많았지만 그런데 남은 수도 많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만이었더라.
두려움은 무서운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더군다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에서 한번 두려움이 진영에 돌고 사기가 꺾이면 전체가 다 두려움이란 전염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1만이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입니다. 3만의 군영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1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전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대의 장군 시스라를 물리쳤을 때도 1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충분하지 않았던가 기드온은 이런 위로를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1만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남은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과 무릎 꿇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 하십니다.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분이었습니다. 이들 300명만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자들은 또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대폭 아니 거의 전부다시피 줄이셨습니다. 3만 2천 군대를 단 300으로 99%나 줄이셨습니다. 100명 있는 군대에 1명 남긴 셈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자들까지 돌려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 수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같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이 아래 골짜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 진영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을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에 일어나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3만 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그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에 적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사실상 기드온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진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적의 진영으로 깊숙이 접근할 때에 갑자기 두 병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기드온과 부하가 그 자리에 멈춥니다.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꿈을 들은 그 다른 병사가 쉽게 해몽을 합니다.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과 식물을 다 남기지 않고 약탈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보리떡같이 변변치 않은 음식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 근거로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그 대화를 듣고 놀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정말 깨달은 겁니다. 기드온은 적진에서 들통나지 않고 하필 그때 꿈과 해몽을 나누는 적의 병사 막사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로소 기드온은 확신을 가집니다. 몇 번을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확신이 생겼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잘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승리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계실지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드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이 일을 겪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서 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능력을 믿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메뚜기 떼 앞에 300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부르십니다. 기드온에는 참 능력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숫자 300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순간 두려움과 불평에서 경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300병사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어떻게 300의 소규모 군대 가지고 이런 확신에 찬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요? 여호와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여러 차례의 시험과 훈련을 거쳐서 기드온은 드디어 확신에 찬 리더가 되었습니다. 참다운 영적인 리더는 자기 암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조직을 짜고 새를 불리고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지도자들로는 결코 거룩한 전쟁을 치러낼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조직도 필요하고 세력도 있어야 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또 부서에 300명 같이 작게 보이는 것, 도저히 그 현실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영역은 무엇이 353장의 1절,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여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300과 같은 알량한 나의 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난 이 이후의 삶도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메뚜기 같은 세상 앞에 주눅들어서 300과 같은 나의 모습을 의지하고 근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